18절부터 21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21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아멘. 가정의 달, 가정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까 준비되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축복된 신앙의 명문가의 출발이 오늘 이 예배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영성 있는 축복의 명문가. 예, 명가를 세우자. 여러분, 그건 안 따라해도 돼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5월 달에 받게 되고 아마 6월 초까지 그럴 겁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 중에는 부부가 아닌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와 사별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정이 아픔을 당하여 이혼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결혼 전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렇게 저렇게 부부의 영향을 받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받는 것, 내 문제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될 때쯤이었습니다. 한 권사님의 남편이 직장 생활을 잘했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둔 거예요. 무슨 소리가 계속 나요? 이렇게 어디까지 했죠? 정신이 없어요. 미안해요. 그런데 무슨 소리예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그 남편이 퇴직금을 받고 모아놓았던 돈을 가지고 이제 주 5일이니까 여가 생활을 많이 할 거다 해서 펜션을 하나 구입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펜션에 어느 날 불이 난 겁니다. 다 태워졌어요. 그러니까 온 것 다 투자했는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결국 단칸방에 중학교, 고등학교 두 아들 그리고 그 부부가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실망이 드는지 이 남편은 술로 찌들어 살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들도 아버지를 무시하고 대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엄마도 무시하고 가족이 이제 다 분개확산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권사님이신 그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더 이상 이 가정에서 못 있겠다.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가정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 만약에 가정 예배 드려지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리고 당신도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그래도 엄마를 의지하며 이제까지 있었는데 엄마의 그 말씀 앞에 억지로 매 저녁마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억지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면 이 남편은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가 시작되었고, 이 자녀들도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찌들어 살던, 다 무너졌던 가정에 뭔가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남편이 어느 날 예배 중에 이러는 겁니다. 얘들아, 나 내일부터 아파트 일하러 나가기로 했단다. 그렇게 알아라.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듣고 아 그러냐고, 그리고 아이들도 그 가정에 어떻게 하면 좀 힘이 될까, 이런 마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목사님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 신방해 주세요. 단칸방 그렇게 살던, 다 무너졌던, 술에 찌들려 살던 그 가정이 함께 기도하며 신앙을 붙잡고 신앙의 명문가의 출발을 이루며 전셋집으로 이제 옮겨가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예배를 드리며 감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다시 세워주시는구나, 다시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 다 무너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그 가정은 다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명문가의 출발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어떻게 흔들리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축복된 신앙의 명문가에 오늘 이 예배가 출발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시중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상품이 있어요. 그러나 상품이 아니라 명품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명장이 있어요. 어떤 집안을 보면 그 집안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으냐, 배운 게 있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명문가가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까지 어떤 가정이었든, 부부관계가 어떤 관계였든 상관없이 새로운 축복의 출발에 명문가의 출발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 이거 아멘 한 분들만, 다 같이 아멘. 그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명문가가 될 수 있는지 성경에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어요. 그런데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18절 보니까 주 안에서, 20절 보니까 주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신앙의 명품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왜 그럴까요? 당연한 것이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만드시고 나서 그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축복될 수 있는지를 설명서로 주었는데, 그것이 주님 안에서 성경으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드신 분에 의해서 설명서가 주어졌고 그 설명서대로 할 때 그 가정은 축복의 가정, 명문가가 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멘.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부부 생활에 있어서, 가정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부는 지식을 따라 자기 아내와 동거하고 남편과 동거하고 라고 하는 부부 생활을 지식에 따라 하라고 해요. 여기 지식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하와와 아담을 붙여서 가정을 꾸미시고 난 뒤에 그 가정에 어떻게 축복될 수 있는지를 설명서로 주었는데, 그 설명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설명서의 지식을 알고 남편은 아내를 대하고 아내는 남편을 대해야 돼, 지금 이 말이에요. 설명서대로 살 수 있도록 그 설명서의 지식을 가지고 동거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제품에는 설명서가 있어요. 고가의 제품일수록 그 설명서를 잘 참고하지 않으면
그 제품이 망가지기 일쑤예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여러분들이 입은 옷들마다 솔기에 설명서가 붙어 있어요. 몇 도씨에서 빨아야 되고 비틀어 짜면 안 되고 어떻게 말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선배들, 그 과의 선배들이 전통이 있었어요. 양복을 한 벌씩 해주는 겁니다. 난생 처음 입어보는 양복이에요. 고급 양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급 양복 한 벌로 직장 출근 퇴근 쭉 하다가 졸업식 때가 되어서 그 졸업 깨끗한 옷 입고 가고 싶어서 그 양복을 세탁기에 씹어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세제도 깨끗해야 되니까 듬뿍 넣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돌렸습니다. 그 뒤에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몰랐어요. 그게 드라이를 해야 되는지 그냥 빨아야 되는지. 잘 처음 입으니까 그걸 모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참 어리석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부관계가 그렇습니다. 저도 결혼하면 그냥 남편 되고, 결혼하면 그리고 아이 낳으면 아버지가 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서툰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설명서가 있는데 그 설명서를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설명서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18절에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두 부분이 있는데 자녀, 부부예요. 먼저 부부를 오늘 보는데 18절에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무엇하라. 여자들만. 아내들아 남편에게 무엇하라. 잘 하셨어요? 자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대요. 주 안에서 복종하라. 이것은 남편은 우등하고 아내는 열등하고 여자는 좀 못났고 남편은 대단히 더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질서적인 차원에서 마치 자식이 민첩하고 더 많은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집안에서 연로하셨지만 그 부모님에게 여쭙고 묻고 행하는 것처럼 질서적인 차원에서 남편을 복종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무너짐의 이유,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 자녀들이 무너지는 이유의 대부분이 아내가 남편을 무시할 때부터예요. 무시당하는 남편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더 이상 좋은 자녀 바랄 수가 없어요. 남편을 하대하고 무시하는데 엄마를 아이들이 존중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주라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가끔 보면 남편에 대해서 헐뜯고 아내에 대해서 헐뜯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왜? 남편과 아내는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존중해줘야 되는 사람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아내는 누군 줄 아십니까? 저 여자는, 우리 아내는 나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하는 생각을 남편에게 갖게 만들어주는 아내가 제일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제일 무서운 아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제일 무서운 여자 누구냐면 남편 없을 때 이사하는 여자. 아니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는 대단하지요. 얼마나 일 처리를 잘하면. 그런데 남편이 야, 나 결혼 잘했어, 저렇게 일 잘하고 대단한 아내, 이게 아니라 남편이 무서워해. 무서워요. 저 여자는 나 없어도 잘 살 거야.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 남편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여자들만, 남편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벼룩이 있다. 벼룩이 바퀴벌레가 있다. 그러면 그 바퀴벌레를 보고 딱 봤으면 딱 살피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잡아도 돼, 자기가 여자로. 그런데 누구 있다. 그럼 기절하는 거예요. 어머머머머머. 특별히 남편이 있다. 그럼 쓰러져야 돼. 쓰러져야 돼. 그때 남편이 그제서 아이 뭘 이런 것 가지고 하면서 자기가 잡아주면서 남편이 아하 내가 꼭 있어야 돼. 우리 아내는 이러지요. 형광등, 여러분 등이 나갔다. 그럼 집에 등이 나간 거 절대로 갈지 마요. 그냥 어둡게 살아. 누가 걸어줄 때까지, 남편이 갈아줄 때까지 그냥 사는 거예요. 계속 그냥 사는 겁니다. 남편이 갈아줄 때까지. 정 어두워서 힘들면 남편 출근하면 갈았다가 남편 퇴근할 때 다시 갈아놔.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은 나 없으면 나는 나 없으면 못 살아라고 하는 남편에게 그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을 하대하고 높여드리지 않으면 사실은 제일 문제가 가정이 이제 깨지는데 자녀들부터 엇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무엇하라? 존중히 여겨주라. 복종하라.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철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이제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성도님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아내가 자꾸 대드는데, 아내가 자꾸 막말을 하는데, 아내의 승질이 못 됐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든 복종을 해줘야 내가 사랑을 하든지 이렇게 되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 때 어떠한 단서도 붙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내 아내인 자체로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맺어주셨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너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남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격다짐으로 아내를 잡고 아내를 다스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착각이에요. 빨리 내려놓아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여자는 약하지 않아요. 여자는 독해요. 진짜 독해요. 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여자가 더 살아요? 남자가 더 살아요? 여자가 훨씬 더 살아요. 평균 연령 봤어요? 평균 수명? 남자는 80.5세, 여자는 86.5세.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들이 남편들이 막대해도 잘 참고 이렇게 성품이 좋아서 인내하더라.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면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두고 보자 라고 해서 참고 있대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여러분 6년을 더 살아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목을 걸지만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은 자녀들이에요. 정말 제일 잘해줘야 될 사람은 자녀보다 자기 아내인 줄 믿습니다. 여자들이 아멘하지 남자들은 별로. 남자분들 다 같이 아멘. 최고 잘해줘야 되는 게 이웃이 아니에요. 누구 아니에요. 직장 동료, 친구 아니에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온통 쏟아서 사랑해줘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아내예요. 자식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의 목에 건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분이 쓰러져서 죄송해요. 그럴 리는 없지만 똥 싸고 오줌 쌀 때 치워주시는 분, 그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자기 아내더라고요. 아내. 자식이 아니더라고요. 후환이 두렵거든. 그래서 아내한테 최선을 다해줘야 돼요. 최고로 잘해줘야 돼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까 베드로전서 3장 7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18절 말씀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19절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부부관계가 깨지면 가정만 깨지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고 하늘이 닫힌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무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부관계가 여러분 힘들고 부부간에 다투고 부부싸움을 했는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기도가 잘 되더라. 다 같이 아멘. 다시 부부싸움을 한참 하고 났더니 성령이 충만해지고 기도가 잘 되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와 반하는데.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그 가정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만 막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왜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영성을 잃어버리니까 교회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묶여지기 시작하고 막히기 시작해요. 왜 부부간에 최선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나? 남편이 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중히 여겨서 그를 높여드려야 되나? 자식 앞에서 특별히, 이웃들 앞에서 특별히 말 조심하며 남편을 잘 섬기고 아내를 왜 잘 섬겨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늘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 있어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교회가 힘들지 않도록, 영성이 막히지 않도록 제발 좀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다시, 제발 좀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의 영성이, 왜? 가정의 부부간의 아름다운 영성의 관계가 교회의 영성의 크기거든요. 왜냐하면 막히니까 영성이. 따라서 합시다. 부부싸움 하지 맙시다. 제발 좀 부탁드려요. 싸우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여튼 싸우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말하는 목사 가정은 싸웠었을까요? 안 싸웠었을까요? 다시 싸웠었을까요? 안 싸웠었을까요? 요즘은 말고, 그치, 안 싸, 고마워요. 안 싸웠다고 해야, 아유 아닙니다, 저도 싸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무언가 맞지.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저는 A형도, 여러분 A형도 A3형입니다. A 3뿔. 얼마나, 여러분 A형이 뭐예요? 소세지 아니에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고. 그 A형이에요. 저 아주 그대로 갖고 있어요. 무엇 하나 하면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냥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이,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도 커튼에, 저 선풍기 때문에 커튼이 왔다 갔다 하면 지금 저걸 저렇게 놓고 하느냐고. 얼마나 못됐는지.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저 때문에 제 아내도 제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어 했었는지. 저는 그렇게 마음이 굉장히 예민했었어요. 어느 날 우리 아이가 그래요. 아빠, 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싸우느냐 물었대. 그래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했나. 애가 다 봤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니 그랬더니 몰라요 그랬대. 몰라요. 그래서 참 좋은 대답했다 그랬어요. 몰라요. 성도님들, 안 싸웠으면 제가 안 묻지요. 얼마나 다툼이 있었는지. 그 다툼의 해답이 새벽 기도였어요. 그날 다툼이 있었거나 저녁에 다투고 나면 내일 아침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 마음 갖고 못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제가 싹싹 빌든지 대화로 풀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가정이
새벽 기도 때문에 풀어야 되고 다투어야 된다는 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다툼이라는 걸 아예 생각지 않게 되어지고 다투는 게 없게 되어진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을 맛보게 되었어요. 싸우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어지는 일들이 어느 날부터 있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다투지 않아야지, 내가 잘해야지,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지 이렇게 애썼던 삶인데 자연스럽게 다투지 않게 되어지고 다투는 게 힘들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진 적이 이렇게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제 아내는 암 수술을 했습니다. 처음 암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났는데 전이 되고 또 발견된 거예요. 임파선에 또 다른 암으로. 그러니까 또 수술했어요. 찢어놓기를, 얼굴을 찢어놓았는데 목 부위를 얼마나 많이 찢었는지 그 이후에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니까 수술했던 병원 오와도 집에서 누구 돌볼 사람도 없고 또 그 찢어진 부분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병원 가까이에 요양병원을 잡고 몇 개월을 거기에 있게 되었어요. 사역이 끝나고 신방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제가 아내 보러 갑니다. 가서 기도해 줍니다. 밤늦게 가서 이렇게 보고 그래요. 그래도 목사인데 아내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야. 치료해 주실 거야.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는 얼마나 무거운지 전이 된 저 암이 괜찮을까? 아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여러 생각에 교회로 들어오면 성도들이 물어요. 목사님, 사모님 좀 어떠세요? 왜냐면 가서 얼굴 볼 수도 없도록 그런 형편이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께 아무렇지도 않은 듯 농담도 하고, 왜? 제 자신 보여드리기가 싫어요. 초라한 모습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에게 패기치기 싫어서. 그래서 괜찮아요 하면서 농담도 해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몰라요. 그날도 그런 가운데 있다가 밤에 아내를 보기 위해서 사역 다 마치고 수요 예배 마치고 출발한 겁니다. 이제 서울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생생하게 개척하고 있어졌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성격이 예민한지, 저는 저 혼자 목회한다고 생각 안 했고 목사 혼자기 때문에 사역이 아내도 당연히 저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요구하는 만큼 도와주지 않으면, 그리고 그 성과가 안 나오면 제가 짜증을 내고 감정대로 쏟아놓고 열기 부리고 했던 기억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다혈질 못된 성격이. 그런데 차를 몰고 가는데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더니 한 가지 한 가지, 나만 목회자인가? 개척을 했으면 우리 아내도 목회자고, 나만 신하겠나? 우리 아내도 신하겠으니 같은 목회자지, 당연히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요구했으니 저 때문에 우리 아내도 스트레스 받고 제 아이들도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꽝 하고, 그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저녁에 소름이 끼치도록 차가운 거예요. 그리고는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꽝 오는데,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아픈 거였구나. 나 때문에 아픈 거였구나. 더 이상 차를 몰 수 없어서 길가에 세워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아픈 거였구나.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뒤부터는 제가 저를 본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사랑해 주지 못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쫓아다닌 목사,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사랑해 주지 못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해야겠다고 쫓아다닌 목사니 얼마나 위선이고 얼마나 가식이었겠느냐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는데
그 이후부터 부부 싸움이 힘든 겁니다. 그 이후부터 싸우기가 싫은 겁니다. 왜냐면 나 때문인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사람이 기질이나 성격은 하나도 안 바뀌어도 돼.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패턴이 성경적으로 조금만 1%만 변해도, 아니 0.1%만 변해도 완전히 변하는구나. 제가요, 변하고 나니까 가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우리 가족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존경해요. 처음 듣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그동안 저 때문에 힘들었는지 제가 아니까 목회 사역이 달라졌어요. 누림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역이 되어버렸어요. 부부관계가 달라졌어요. 제가 조금 변했는데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다 제 문제였어요. 근데 제 문제, 제가 조금 변했더니 엄청나게 변했다. 저는 여기 믿음의 식구들 중에 가정이 흔들리고 아픈 가정들, 지금 아파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는 것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된 목사, 훨씬 못된 목사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다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목사 때문에 그렇게 아픔 당한 사모, 함께 목사와 목사의 부부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도 얼마든지 변화시켜 줄 수 있다. 목사의 가정, 그렇게 삭막하고 사막 같고 광야 같은 가정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가정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정이 이제까지 어떤 가정이든, 어떤 상처, 어떤 아픔이 있는 가정이든 얼마든지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저도 모르게 기억이 나요. 우리 아이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에 사진 찍는 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신랑의 아버지 되니 신랑 신부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하고 찍어요. 근데 무슨 말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얘들아, 지금 아빠 사는 것처럼만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못됐었는지 지금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바꿔놓았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때문에 아파하시지요.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시지요. 부부관계 때문에 아파하시지요. 하나님 안에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신앙의 명문가로 다시 출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죠. 이 찬양 가사 기억하며, 하나님, 내 가정을 선한